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열매를 맺고 첫 수확을 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던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6월에서 7월경에 보리나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7월 첫 주일에 맥추 감사주일로 드리게 된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맥추 감사주일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보리를 수확할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보리 씨앗은 언제 뿌리냐면 늦가을에 뿌리죠. 10월이나 11월경에 보리 씨앗을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볕이 좀 서늘해지고 논밭에 벼 수확을 다 끝낸 다음에 보리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보리가 겨울을 나고 이른 봄에 싹을 냅니다. 한 2, 3월경에 싹이 나오면 그럼 그때 뭘 합니까? 보리 밟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이나 6월경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난한 분들에게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보릿고개 직후가 사실은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면 기아로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었던 것이 사실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숙한 그런 곡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는 보리 농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신앙적인 그 상징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씨앗을 뿌리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 신뢰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이 겨울을 납니다. 이 겨울을 나기는 고난과 침묵의 시간, 그 인내의 신앙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3월 달에 보리 밟기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밟히기도 하고 또 밟히면서 꺾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의 신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이나 6월 달에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수확은 기다림과 결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로 나타나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이러한 상징을 우리가 보리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뿌려지고 밟히는 훈련이 없이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리 한 톨이 땅에 묻히고 밟히며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겨울을 지나고 또 밟히기도 하면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지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풍성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첫 열매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의 전환점으로 삼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삶의 열매, 신앙의 첫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 성찰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가 신비한 소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 한 달 동안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은 바로 흑인 신학자 하워드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하워드 셔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르틴 킹 목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킹 목사는 항상 하워드 셔먼의 예수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저 책을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지에 따르면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바로 하워드 셔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좀 늦게 발견한 이유는 이게 1949년에 이 책이 출간이 됐어요. 미국에서 출간이 됐지만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2025년
2월 달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 그 책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바가 있어서 저는 교인들하고 꼭 이 주제는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7월 달에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옥에는 3마리의 사냥개가 있대요. 처음에는 이야기하는 지옥에 3마리의 사냥개가 있는데 그 3마리의 사냥개는 뭐냐면은 두려움과 위선과 증오라고 하는 3마리 사냥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뭐냐면은 바로 이 지옥의 3마리 사냥개, 즉 두려움과 위선과 증오의 삶을 빼앗긴 사람들을 해방시킨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지옥의 3마리 사냥개에 먹이를 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어할 것은 아니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오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그냥 죄사함을 주시는 구세주가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존엄을 회복시키는 해방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의 주장을 따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세 소식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살지 않고 위선에 빠져 살지 않고 증오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고 예와 아니오로 분명히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결이 다르면은 괜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옥의 3마리 사냥개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증오와 위선 이것이 어디에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뭐냐? 이 지옥의 개 3마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다. 이것이 이제 이 책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인디언의 2마리 늑대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느 날 한 노인이 그 손주들을 앉혀놓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는 어떤 늑대냐면 분노와 질투와 탐욕과 오만과 거짓과 증오와 자책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겸손과 진실과 친절이라고 하는 늑대가 산다. 이걸 순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2마리 중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비슷한 이야기죠. 여러분도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주는 말씀은 이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두려움과 위선과 증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옥의 개, 사냥개 3마리가 있는데 그 괴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 이걸 제가 10월달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은 지옥의 개 3마리 사냥개를 물리치는 예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냥개를 물리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냥개는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약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그 영혼이 마비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혼이 마비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움이 뭐냐? 약자의 신경계를 지배하는 지옥의 사냥개가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은 어떤 그 사회 그 체제 속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진짜 힘없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어떤 그 폭력적인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면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 억누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폭력 때문에도 두려워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폭력들을 갖다가 당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 속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이 평탄하지가 못하고 항상 그 강한 자들에 의해서 부조리하게 억눌리는 그런 그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불안해요. 언제 그 나보다 힘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불안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제가 나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저 부당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모욕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 대우를 계속 당하면서도 자기가 아무런 어떤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여러 번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게 무서운 건 어디에 있냐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은. 두려움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디에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 모든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냥 모든 곳에 그냥 그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냥 뭔지 모를 이게 없는 건데 뭔지 모를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비하를 낳고 자기 비하가 이게 계속 또 강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존재의 존엄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여러분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떤 그 좀 외부적인 그런 폭력적인 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외부의 어떤 폭력적인 그런 뭐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자기 스스로 그걸 재생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 먹이를 주면서 결국 자기 비하와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한없이 그냥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의 존재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의 실체를 분명히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어떻게 아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갈릴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 자랐습니다. 로마 제국의 피지배 민족이었던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유대 지역 중에서도 가장 변두리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를 잘 알고 계셨냐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면은 그 당시에 목수는 뭐냐면 오늘날 목수는 뭐 돈 많이 벌겠죠. 그 당시에 목수는 그냥 로마 제국에서 토목공사 같은 거 하면 거기에 그냥 강제 노역으로 부르면 가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임금도 받지 못하는 아주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면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천시받던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유대 땅 중에서도
가장 처음 대봤던 그래서 유대 사람들조차도 그 갈릴리 땅에 뭐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할 정도로 가장 그 밑바닥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해남 땅끝 마을보다도 더한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인간의 어떤 비참한 그런 처지를 온몸으로 다 느끼고 살아가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들을 아셨던 것이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수타라는 로마 제국과 또 그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동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일단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두려웠겠죠. 조금만 반항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친일파처럼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자기들에게 돈을 뜯어먹는 세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증오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했다가는 잘 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결국은 그 갈릴리의 사람들, 예수 시대의 그 유대 민족들은 결국은 어떻게 살았냐면 결국 두려움과 증오와 위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스스로 그 자신을 파괴시키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밤바다 한 복판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람은 여전하고 파도는 거쳤는데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다가 잔잔해졌어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하고는 안 맞는 내용들이 있지만은 바다의 풍랑이나 이런 것들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오신 거냐면은 그 폭풍 속으로 풍랑 속으로 그냥 걸어오신 거예요. 잔잔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풍랑 속으로 걸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걸어오셔서 뭘 하신 거냐면 말을 거시죠. 존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파도를 그냥 예수님이 없애주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냥 파도는 그냥 풍랑을 계속 이루고 있거든요. 자, 그 속에서 주님이 그냥 말을 거시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거시고 손을 내미셔도 풍랑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주님께 걸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빠져들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래 그냥 건져주는 것이 아니고 손만 내밀고 나머지 손잡고 일어나는 건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그때도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풍랑이 잔잔해졌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도를 없애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자,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파도 속에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풍랑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풍랑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풍랑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데 뭐가 다른 겁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의 그 상황을 그냥 평정해가지고 잠잠해 해주신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다르냐면 손을 예수님께서 내미셨을 때 말을 거셨을 때에 대답하는 사람과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잡는 사람 이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과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이거 평정해 주시겠지가 아니고 그 상황은 누구에게도 그 변화될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제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은 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버리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한다? 그 손을 잡을 용의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손을 내미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셔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의 복음은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의 존재를 지키는 영혼의 무기다. 예수의 복음이 이제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그 책에 서문을 쓴 분이에요. 저는 그 서문이 그 이야기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원서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서문에 그 켈리 브라운 더글러스라고 하는 분이 추천자를 썼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매일, 그분도 흑인인가 봐요. 그분이 매일 자기 자녀들한테 뭘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보다 위대한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어. 그 이야기를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1949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940년대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흑인들이 차별받던 그런 그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흑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에 자란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차별받고 그 속에서 증오감을 키우고 그리고 거짓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야지만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을 그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삶을 자기의 자녀는 살길 바라지 않으니까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너보다 위대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계속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결국은 뭘 이야기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의 큰 틀에 보면 우리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서신에도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도 계시고 예수님의 복음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삶이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는가? 저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도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에 사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왜 복잡할까요?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전반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 빈자리 많이 있잖아요. 다 이유도 있습니다. 상황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하면 이게 다 목사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교회에 자리 채우는 능력이 없으면 이제는 빨리 사임하고 새로운 목사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해도 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결산 또 채워지지 않는 자리 또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열매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제 마음에도 이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때에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그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 대한 합리화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감사를 이야기하냐면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내리고 두려움에 이게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자리를 다 잡게 돼요.
두려워지면 이제 모두 시도하기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기 싫거든요. 왜? 또 넘어질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자,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두려움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감사는 아직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더 필요하다고 계속 말하는데, 자, 감사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감사는 현실이 완벽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실 하나하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래요. 뭐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그 장애인들 모임을 만들어서 연주회 하는 그 연주회 다녀왔습니다. 연주회 다녀왔는데 장애인들이 연주를 하는데 뭐 아주 특출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그 장애인 그 악단 중에서 그 드럼 치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그 분의 자제분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알을 두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굳이 자기 자녀를 갖다가 그분도 그렇게 사랑할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턱없이 이렇게 미워하기만 할 필요는 있을까? 아마 이런 그 생각들도 제가 이제 한편으로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는 굉장히 저열한 그런 감사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상황에 제가 셋이나 있는데도 그러지 않은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뭐가 다 채워져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결핍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현실이 완벽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도 다 감사하면서 장애인들도 나와서 연주를 하다가 이제 관객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마디씩 하는데 말도 어느라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그런데 전부 다 애들이 자기 연주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간직하시고 여러분 검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말을 거셨죠.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빠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빠진 게 아니죠.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갈 때 뭘 바라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폭풍을 바라보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갑자기 두려워졌다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빠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두려움의 시선이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두려운 것만 바라보게 되면 누구나 다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자, 파도는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그걸 쳐다보든 안 보든 파도는 계속 치고 폭풍은 계속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고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의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폭풍은 계속 주변에서 일고 있겠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풍랑이 일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그 삶 속에 가장 두려운 곳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계속 걸어오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뭐라고 말을 거시겠어요?
걷고 싶으면 걸어봐. 나한테 와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빠져 들어갈 때 지금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셔요?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풍랑 속으로 누가 걸어오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신다.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면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맑고 고요한 바다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으면, 그리고 또 그분이 손을 내밀 때 잡을 수 있는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믿음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손을 잡는 것이 나의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지나고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감사는 완벽한 현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늦가을에 뿌려진 씨앗처럼 밟히며 자란 보리처럼 우리의 믿음도 고난과 기다림 속에 익어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두려움의 사냥개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이를 줄 존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비록 바람이 여전히 불어오고 파도가 높아도 그 속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름, 주님이 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하반기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